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과 또 그 복음의 열매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레몬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그래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이 빌레몬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립보서랑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로 1차 투옥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투옥된 그 장면, 그 배경하에 이 빌레몬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잠깐 나왔을 때 그 중간에 쓴 게 아마 디모데 전서일 것이다 라고 우린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차 투옥을 해서 그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 쓴 게 아마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 압송을 당했고, 그리고 대단히 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복음으로 인하여 당했던 그 고난들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매를 때릴 때 40대씩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때릴 때 40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죠.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래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다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그 나그네의 여정, 그 순례자의 여정이 얼마나 고된지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보여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의해 잡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에 압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피할 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피할 길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요, 성령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매여서 이제는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참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준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런 음성에 매여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뚫고 나오는 사도 바울을 이끄는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해석을 이 아가보는 가면 안 됩니다로 해석했다고요. 왜? 가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구나를 알고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확신하고 간 겁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거기를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한다는데 왜 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아, 에베소 교인들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성령이 말하는데 그곳에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과 그것은 나의 사명, 즉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성경에 쓰여졌는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고통을,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며 사는 건가? 이 사도 바울은 사명에 이끌려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사명에 이끌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주 단순했죠. 복잡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정할 때 복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담보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잡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한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쓰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여 매임을 당했죠. 몸이 매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몸은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내가 매였다 할지라도 복음이 매이진 않았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로마 정권과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만 잡아놓는다면, 이 바울만 집어쳐놓으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지, 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겠지 라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권을 가지고 바울을 집어쳐놓았단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이 매였는데 이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였더니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바울을 어쩌든 육체적으로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형격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파되고 확장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평민들만 만나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시위대들, 그 로마에는 시위대들이면 왕을 보좌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자들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그 시위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바울이 유력한 로마를 뒤흔들 수 있는 그 사람들, 가문도 좋고 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기쁜 것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실패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의 그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외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기엔 우리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되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교회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흩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더 정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20살 때 어리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간사님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을 쭉쭉쭉 졸졸 따라다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아니 저랑 상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두지를 저한테 이만큼 딱 주더니 기다려. 내가 전함 너는 이거를 나눠줘라. 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더니 막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전투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 눈초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팡이로다가 우리 그 간사를 한 대 탁 치더니 주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제 마음에 제가 막 더 위축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제가 전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이게 있을수록 사람은 더 이게 담대해지는구나.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임을 당할, 그래서 많은 그 로마 정권은 이제 바울이 죽임을 당하면 이 교회가 흩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교회는 더 힘을 잃겠구나 생각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또 세상은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어찌하든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빼앗아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영화롭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형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고 군대 장관이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는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형통의 길은 고통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지금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복의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형통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레 집으로 그렇게 잘 살다가 채색 옷까지 입고 있었던 왕자 대우를 받았잖아요. 집에서.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이 박살나고 인간적인 형통이 박살나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보디발레 집으로.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되던가요?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옥. 그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형통이 박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요셉의 여종 가운데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형통할 때라고 써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잡혀 들어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재밌는 것은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형통으로 보여지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나갔어요. 막 한 달 매출이 막 몇억, 아니 몇십억이야 막.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몇십억짜리 월 매출을 했던 그 CEO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갖고 이제는 월 몇십만 원 받는 그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는 종업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업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이 형통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요셉에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을 때와 다르게 이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서 있을 때 최선을 다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4절인데요.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네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순간 끝날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너를 통하여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해서 지금 노예로 팔렸지만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요셉의 보디발레 집,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레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즉 상황은 더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고통이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에 처하나, 사도 바울이 부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장사 잘 됐단 말이에요. 그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잘 팔렸다고요. 제 생각에. 그럴 때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부유한 자로 있었으나 가난한 자로 있었으나 내가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매여서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서산에서 살아야 됩니까? 서울에서 살아야 됩니까? 당진에서 살아야 됩니까? 대전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요? 스스로 생각해야지. 저는 그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 직장을 가고 저 직장을 가는 거 하나님 전혀 상관없어. 네가 서산에 사는 거 서울에 사는 거 전혀 상관없어. 그러나 너는 누구냐가요. 너는 누구냐. 네가 서울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형통한 자였다면 너는 서산에 가건 대전에 가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또 임하는 형통한 자가 될 거야. 그러나 좋은 직장, 뻔질한 직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작은 직장 가서도 그럴 거야. 그건 형통이 아니야. 가치관의 변한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위대들, 유력한 자들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하나 만납니다. 이게 바로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은 유력한 자도 아니에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노예도 충실한 노예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인 거예요. 강도죠. 그런 노예가 잡혀서 바울에게 맞춰온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더 특별한 건 그 오네시모가 보니까 누구 종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빌레몬의 제자였던 거예요. 자기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왜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까? 아마 오네시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왜 서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위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혈기왕성한 자였겠어요. 막 그 노예니까 막 그 우락부락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을 제압하고 돈을 가지고 달아날 정도였다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빌레몬아, 예전에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해를 가하는 자였으나, 해를 가하는 자였어요. 아무 쓸모도 없었죠.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주인에게도 쓸모없고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인생에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자요. 이제 종노릇도 못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해를 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으니 이 사람은 사형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형통한 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너에게 해를 가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복음, 형통한 자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해를 가했고 하나님으로도 해를 가했던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는 돈은 불의의 병기고 성경은 의의 병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의 병기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어요. 즉 내 탐욕과 이기적인가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내 탐욕을 채워주는 불의의 병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살리는 의의 병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냐 불의의 병기가 되냐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무기가 되지만 유명한 셰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거는 아주 유용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는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육체와 정서와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불의의 병기였던 겁니다. 하는 것마다 죄였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는 이제는 변화되어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힘을 복음을 위해서 쏟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았으며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면 반드시 너의 집에 그리고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레 집이 복을 얻고 감옥에 복을 얻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유익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가 머물러 있게 하며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는 자다. 신복이라. 신복이라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나를 섬기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오네시모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죄사함 받았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오네시모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은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유익함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은 뒤바꾸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또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배울 것이며 또 하나는 복음의 용납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는 복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하시고 빌레몬에게 말할 때는 그 빌레몬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네시모 생각만 해도 화나겠죠. 나를 해를 가하는 자인데 그런데 이제 빌레몬에게는 이런 숙제가 생긴 겁니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야 될 숙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가하고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그럼 그 사람 잡혔잖아요.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감히 어떻게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주인에게 해를 가합니까? 그러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아마 로마 그 사람 많은 곳에 숨어들어서 살았겠죠?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걸린 거겠지. 근데 거기 살면서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빌레몬이 너 일로 와! 그랬을 때 야,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갚을게. 그리고 돈 갚고 해가 해서 뭐 얼마? 내가 이자까지 갚아줄게. 그렇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 거예요. 왜냐면 오네시모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오네시모 거죠. 그럼 오네시모는 누가 소유해요? 빌레몬이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누구 거예요, 사실은? 빌레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예는 그 자유인에게 자기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이 이 오네시모를 구해줄 수 있죠? 바울인 거예요, 바울. 자유인인 빌레몬과 동등된 그 자유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얘가 따질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제 빌레몬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얘를 받아줘.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대가 지불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용납과 이 용서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용납과 용서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물으라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대가지불,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과 용납함을 받았는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갈 때 화해시킬 때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뭡니까? 대가지불을 오네시모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에 자신이 모든 대가지불을 할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떠한 용납과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도 나와 같이 그를 용납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가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참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땅한 바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다. 용서해. 야, 게다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빌레몬 생각해봐. 내가 영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채워줬고 너 나에게 빚진 게 엄청나잖아. 그렇게 써 있어요, 빌레몬에. 너 그러면 오네시모를 당연히 받아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줄로 나는 믿는다. 이게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구의 협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나오는 예배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내가 하나님으로 드리도록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원하는 기쁨이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내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며, 하나님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설득하신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탓하거나 팔을 부러뜨리거나 몽둥이다가 그냥 그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대로 예수님은 그 반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감격시켜 주셨으며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너무나 감격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아깝지 않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인도할 때, 또 빌레몬에게 청구할 때 협박과 윽박으로 청구한 게 아니었어요.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배워야 될 바울과 하나님의 덕목인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격시켜 그를 인내해 줌으로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간 못 참고 그를 매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바꿀 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유익한 자로, 또한 용서하는 자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선한 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빛을 내고 있고 어떤 향기를 내고 있으며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